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응답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된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함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지난 아버지 세월 동안 우리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피로 사해 주시고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6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들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320장 찬송하신 후에 강현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통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틀 동안에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너무 더운 날씨에도 구름이 필요할 때 구름을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아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을 때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께 구하는 거로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나의 채움보다 아멘. 나의 필요의 채움보다 나의 욕심을 채워줌과 나의 만족함을 위하여 기도함보다 정말 주님이 일하시기를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며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정말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시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삶 동안에 늘 찾아와 주셔서 나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말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정말 응답하는 주님을 기대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거나 정말 다른 것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하오니 정말 우리의 기도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기도들을 주님 응답하여 정말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정말 이 땅에 정말 죄 많은 이 땅에 정말 청년들이 미혹되어지고 정말 마약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커가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유혹과 욕심과 부와 명예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뒤처져가는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며 이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과 욕심과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더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꿈과 희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희망과 믿음과 꿈과 노력들을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이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며 아멘. 천국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 땅에 모두 쌓아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질없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의 꿈을 이루고자 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였던 것들을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고자 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오로지 주님 향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필요와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전부인 양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궁핍하여져 있다면 채워주시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며 듣게 하시고 아멘. 주님 내가 갈급하여져 영혼에 비어있다면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만 우리가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케 하시는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평생 동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멘. 삶들이 온전히 주만 예배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숨겨둔 모든 우상을 파회하고 던져버리고 불에 살라버리고 온전히 아멘. 주님께만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임하신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예배케 하시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고 행하여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정말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 성경입니다. 개역성경으로 681면 이면사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져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 위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파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길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그 길 속에 승리가 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거기는 멸망의 패배의 길이다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여 침멸시키는 오늘 내용의 말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재판하시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은 사울이요 제2대 왕은 다윗이며 제3대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발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러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고 그를 버리신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범죄하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 당대는 멸망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때의 르호보암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었을 텐데, 그는 계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죄악의 악한 길로 돌아가서 그의 나라가 쇠퇴하기를 거려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원수가 되었고, 그런데 이때 회개하고 여호와께 무릎을 꿇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역사하실 텐데,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떠난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인생의 말로가 펼쳐질 건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 줄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생명 줄이 나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생명 줄이 어머니의 탯줄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선이 이어져 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므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 길을 걷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믿음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실 수가 있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예배는 살고 죽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 왕이 분열되어서 이제 분열 왕국의 제1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여서요, 바로.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원로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강경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산이 되었고 백성들이 분산되었고,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남으로 분열되어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으로 통하여 남유다를 침공하여 그러죠, 멸망시키고 말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BC 930년에서 바로 913년간 바로 통치를 했는데 17년간 죄일을 했었다. 그런데 범죄로 얼룩지고 남북이 갈라져서 그러죠.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 만사의 주인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는 거 예배예요. 바로 르호보암이 실패하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죽자 그 아들 아비야가 제2대 남북 분열왕국의 2대 왕이 되었어요. BC 913년경에 르호보암과 압살롬의 딸 마가 사이에 태어난 아비야가 자기 부왕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았는데, 이 아비야는 3년 동안 남왕국을 통치하다가 913년에서 911년 3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그도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숭배라고 멸망의 길을 갔다. 북왕국 여로보암과 3년 동안 내내 전쟁을 했어요. 바로 왜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를 떠나니까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불통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말해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격기로 가니까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하여 3년 내내 전쟁만 하다가 소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짧은 통치기간 3년을 마치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라고 하는 왕이 바로 나왔는데 제3대 분열 왕국의 남왕국의 왕이 제3대 왕이 아사왕이에요. 바로 열왕기하 14장에 통치기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남왕국 제3대 왕에 오른 아사는 BC 910년에서 869년 약 41년 동안의 통치를 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성군이었어요. 41년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사 왕도 그의 인생 말년에 실수를 했다고 말입니다. 실수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행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더 의지하고 그러죠. 처음 믿음을 점점 식어주고 버려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그는 뒤에 별채에 가서 추방이 되어서 10년 이상을 아들 여호사밧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제3대 왕 아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여호사밧은 분열왕국 남북으로 갈라진 왕 중에 제4대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와는 재판하신다 하는 이름의 뜻도 그렇죠? 여호사밧.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의 왕으로 즉위할 때 여호사밧은 선정을 베풀어서요. 바로 그 할아버지와 부왕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죠.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이 아버지가 정치를 어떻게 한 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한 왕이라고 그 아들도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한 왕인데 아들은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같은 사람이 그러죠. 악한 왕이 돼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이 좋다고 아들, 딸도 손자도 좋은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신앙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혁 정치를 이루고 35세에 즉위하여 남왕국 분열왕국 남왕국에 25년간 통치를 하고 그렇죠. 유다를 통치를 했어요. BC 872년에서 847년 25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아버지 부왕 아사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죠.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쫓지 않고 그렇죠. 인본주의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호사밧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왕 아버지도 아사왕도 아람과 동맹을 하여 아람 왕 베나닥과 동맹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침범을 하니까 동맹을 해서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짜가지 말라 했잖아요. 바로 그런데 아사 왕도 아람 왕과 짝을 해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했고, 오늘 지금 여호사밧도 당시 북왕국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하면 유명하죠. 악한 발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음란 폐역하고 악하고
북왕국의 아합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자기 아들과 청약결혼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응?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서 이걸 바로 연혼이라고 하는데, 이 연혼이 청약적인 결혼이에요. 바로 너희가 우리를 침범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침범하지 않는다 하는 청약적인 결혼.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청약 결혼했어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남왕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유다 왕국의 비극의 역사가 초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비극이 뭡니까? 여호람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사이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응?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 손자들을 다 모조리 쳐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손자를, 친손자를. 생각해 보세요. 응? 자기 친손자를 다 쳐 죽여버려요. 바로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거 비극.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이것이 뭡니까? 다윗 왕조의 씨를 말려버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방 사람, 믿지 않는 마귀의 씨를 하는 사람과 통행해서는 안 되고 결탁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물리치고 멸하고 이들과 짝해서는 안 돼요. 바로 여호사밧 왕이 실수를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거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돈이 됐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남북 분열 왕국의 이제 사돈 관계가 됐잖아요. 응? 정략 결혼을 시키고, 이제 적군들이 이제 침범을 하고 역사하니까 이 남북 왕국 아합과 바로 여호사밧이 이제 군사 동맹을 맺어요. 응? 오늘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람 나라가 침범에 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을 침범에 들어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전쟁하여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건 놀라운 일이죠. 전쟁은 뭘래요? 응? 이 아합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군사 같이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잖아요. 이제 여호사밧과 바로 연합군을 조성하고 남북이 이 아합과 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는데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복을 입고 있는 저놈이 지금 아합 왕이다 쏴 죽이라 하니까 화살을 쏴버리니까 거기에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전사를 하고 버리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생명을 간신히 생명을 건지고 탈출해 도망 나오고,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옵니다. 이때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여호사밧에게 왕이시여 동맹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합과 바로 지금 아람과 전쟁하는데 연합군을 해가지고 나가면은 죽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바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연합군으로 가면 승리하고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하고 거짓 선지자 400명이 거짓말을 예언해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 한국 강산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거짓 예언한 거짓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제 특강을 하고 있고 자랑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한국 교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양떼들이. 응? 예배를 없애버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잘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고 거짓 예언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런데 미가야라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연합군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왕들이 죽습니다. 그래 나가면 안 됩니다 했어요. 여호사밧에게 경고의 예언을 해요. 응?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다 불잖아요. 응?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듣고 아닙니다. 나가면 승리합니다. 잘됩니다. 형통합니다 하니까 나가서 아합은 거기서 전사를 하고 여호사밧은 생명을 한신간신이 생명을 구하고 도망쳐 나오고 하는 이런 불행한 바로 역사가 바로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역대하 19장에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아합과 군사동맹을 꾀했던 여호사밧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아합과 정략결혼을 아들과 딸 정략결혼을 시키고 군사동맹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잘못되면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요 성도요 주의 정이요 예언자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로 잘못된 길로 가면 죄악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친구든지 누구든지. 응?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에 하고 여호사밧에게 예언을 해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를 촉구할 때 듣고 즉각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합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불행한 일이 남한국에 지금 임하게 됩니다 하고 경고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연합군을 가지고 안 나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아합은 전사를 하고 여호사밧은 생명을 간신간신에 구해가지고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오늘 본문이 20장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그 불행이 시작됐다고 말해요. 예후가 예언한 19장 2절에 예언한 대로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이 연합을 하여 연합군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직하여 남만국을 침범해 왔다고 말해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가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자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감사와 찬양이 상달되어서 소낙비처럼 운해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내려진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가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차복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종국이 아니에요. 바로 19장 2절의 예후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시고 심판이 임합니다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임합니다. 연합군이 침공을 해와요. 이제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힘이 없었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20장 1절에 2절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으로 전생에서 승리를 예언 약속해 주셨고 레위지파 후손인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에게 승리를 준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와요. 12절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보세요. 바로 말씀이 주어질 때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지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연합군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바로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해전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대답하십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금식하고 부르짖으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옵니다. 15절에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리라 그랬어요. 바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두려워하고 놀라서는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계속해서 두려워 놀라고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줄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소두에 말씀한 것 같이 예배자는 하나님의 생명줄이 이어져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감싸버리고 역사해버립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 공포에 쌓여 있으면 그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가 내 사이에 영적으로 단절됐다는 거예요. 응? 영적으로 끊겨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 끊어져 있어요.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은 불신앙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하자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줘요. 지금 바로 그러면 오늘 이때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신약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지금 21세기 역사의 현장에서 너희 믿는 너희 우리 자녀들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배 속에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다.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연결되려면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만 바라보면 오늘 지금 바로 여호사밧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바로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하고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왕부터 금식을 하고 그러죠. 이것이 생명줄이 이어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큰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백성들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여호사밧이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북왕국 악한 아방과 청략적인 결혼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은 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여호사밧이 그러죠.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지금 선지자가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발과 아세라 섬기고 우상 숭배한 사람 딸과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런데 무시해버리고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지금 위기 속에서 연합군이 침공해 오니까 이제 나라가 지금 멸망해 가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주만 바라보리나이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린 이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용서하시고. 그래서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러죠. 간절히 기도하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랬어요.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백성들은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왕부터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즉각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인생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믿지 않으면 두렵고 떤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 간구하고 있고 성경 구약 말씀이 참 놀라워요. 7절의 9절을 보세요.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이 언약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언약의 후손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언약이 제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에게 영영이 주시겠다 바로 이 땅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번영을 시켜주신다는 언약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건축한 여호와의 전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누구든지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봉헌기도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 기쁜 인식을 가지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슬렁슬렁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현 당면한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이렇게 꼬이게 됐는가?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게 왜 이런가 하고 당면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바로. 응? 그리고 세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덜렁덜렁 그냥 뭐 대강대강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세 일자손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연합군의 공격을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방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여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응?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자기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나라 지금 백성들인데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 현실을 정확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오늘 바로 이 나타난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은 바로 뭡니까?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믿음을 취하고 그 믿음의 길로 나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기도한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탁월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딱 선지자를 통해 떨어지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죽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지금 바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의 생활,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바로 걱정하지 말랐으면 아멘 할렐루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부딪히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랐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담대하게 원수마귀를 부딪히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고 그리고 중보적 기도를 드린다고 말이죠. 온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온 백성들이 같이 땅에 엎드려서 그렇죠. 요 왕이 땅에 엎드려서 굴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백성들도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거 뭡니까? 중보적 기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온 백성들까지 나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간다고 말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에 맞는 기도가 바로 응답이 온다 하는 거 오늘 말씀이에요. 응?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14절에 네이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이 이김과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그 말이에요.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대로 지금 여호사밧 왕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신뢰하라. 응?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산을 무너뜨려 버리고 원수를 멸해버리고 군사의 많고 적음이 강함이 중요한 것이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멸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믿음의 기도요 순종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적군의 동향까지 하나님이 고지를 해줘요. 응? 적군들이 어떻게 한 것까지 다 하나님 가르쳐줘요.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적군이 엔게디 근처에 진을 치고 시스 고개로 진군해 올 것이다 하고 가르쳐줘요. 하나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시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믿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라. 성령으로 역사해줘요. 영적으로 맑은 사람에게. 육에 속해가지고 탐욕만 쌓이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마음 영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지금 그런데 육에 속해가지고 탐욕에 잡혀있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오늘 적군의 동향이 지금 그들이 엔게디 근처 시스 고개로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연합군이 진군해 온다. 패배하라고 하면서 유다 군대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투 일시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나아갈 장소까지 하나님 가르쳐줘요. 여루엘까지 나아가서 준비하고 있으라. 유다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증을 얻고 말이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갈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로 사탄 마귀를 두려워 말고 그러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라 그랬어요. 바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여 그러죠. 회중 가운데 야시엘 바로 레위 후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응답이 임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줍니다. 건강도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죽을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 바로 이거 체험해 봐야 돼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속해 오는데 구체적인 하나님 방법까지 바로 대답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응답의 조건으로 너희들이 실천적이고 순종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데 너희 군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의 현장에 나가서 마주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요. 응? 가만히 앉았으면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하는 거 아니라 전투 현장에 완전 무장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장을 하고 연합군과 마주 나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기도 응답하는데 가만히 앉았으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원수 마귀와 맞서 싸우고 말이에요. 바로 마주 나가라 하고 실천적인 걸 하나님이 요청을 해요.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으면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바로 너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어떤 믿음으로 나가라 할 때 그걸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응? 그래서 너가 마주 나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신가를 현장에서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너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응답된가 너가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응?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응답의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한 기적의 광경을 너가 본다 그 말이에요. 바로 현장에서 놀라운 교훈이죠. 응? 모든 것보다 우리 인생들은 기도를 우선해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사가 있을 때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직면한 환난을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바로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지고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요. 바로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의 방패로 삼아요. 하나님이 나의 우방이 되시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기도할 때 극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가 무기예요. 모든 만사에 기도하고 큰 세 번째로 예배는 바로
회개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군사 지휘관 회의를 했죠.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대를 뽑아요 지금.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복을 입혀요 지금. 응?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떻습니까? 군사들 앞에 대회를 세워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나갑니다. 찬양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금 찬양대가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사들 앞에 대열에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선포하면서 찬양을 하고 나갑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연합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찬양대 조직해 갖고 나가는 이 왕이 지금 정상입니까? 지금 찬양을 하고 나가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영적인 계산은 가능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천지를 창조하여 하나님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믿음은 모든 걸 이깁니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은 마귀를 깨뜨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여줘요. 믿음은. 응? 두고하러 진군할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고 나가고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고, 이것은 바로 감사 찬양의 예배는 원수를 멸하고 승리한다. 그리고 전쟁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이라는 일이 일어나 버려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일 족속을 막 치고, 세일 족속은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먼저 모압과 암몬이 세일 족속을 치더니 세일 족속을 다 전멸시켜 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지금 자중질이라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쳐 죽여버렸어요. 다. 이거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자중질이라는 일이 일어나서 스스로 쳐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자, 그리고 전리품을 지금 하는데 얼마나 은근보호와 전리품이 많으면 3일 동안을 바로 취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을. 응?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이렇게 완전하고 통쾌하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은근보호와 귀한 바로 물건을 취하는데 3일간을 취해도 부족해요. 얼마나 많은, 응? 오늘 보세요. 그런데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지금 여호사밧이 뭘 했습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지휘하고 막 칼을 쓰고 막 팔을 싸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명령에 아멘 순종만 했어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는 내가 뭘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 원수를 멸하고 응답의 역사가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억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도 물리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 작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 여호와께 금식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수 적군을 연합군을 멸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 같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 마귀를 멸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
405장입니다. 1절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630장 찬송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인도하심이 요사방같이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아들 딸들 부모 형제 권속들을 위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